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해피엔딩 프로젝트 두 번째 주인데요. 행복한 동행,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 결국 관계를 통해 우리가 행복해지는데요. 지난주에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가족입니다. 그 가족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면 두 번째 만든 사람은 하와였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부모 자식도 아니고 형제자매도 아닌 부부관계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에는 누가 뭐라 해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는 혈육의 관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화목할 때에,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의 행복도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모든 부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화목하게 될지어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결혼 못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결혼했다가 이혼하신 분들은 조금 서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까지 듣고 한번 가정에 대해서 변화하는 다양한 가정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아내가 그랬답니다. 내가 그렇게 행운의 존재냐? 그랬더니 남편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진저리를 쳤다는 얘기죠. 이제 부부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좀 씁쓸한 얘기들이 많아요.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금식 기도회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교회 건축과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온 교우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권사님 갑자기 가방에서 뭘 하나 꺼내시더래요. 남편 사진을 딱 하나 꺼내시더래요.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남편 사진을 보더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기도하다 말고 남편 사진은 왜 꺼내셨냐고. 그랬더니 이것도 참았는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극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인내와 고난에 수십 년을 버텨왔는데 내가 이 문제 못 이기겠냐고 이런 얘기죠. 사실 부부에 관련된 얘기들은 좀 아름답고 좋은 얘기보다는 좀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사람한테는 더 각인되는 것 같아요. 기억되고. 그리고 많은 미디어에서 다시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얘기 중에 또 그런 말들 있죠. 어떻게 한 사람하고 40년, 50년을 함께 사느냐. 그래서 나오는 참 전에는 없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졸혼이란 단어죠. 결혼을 졸업한다. 한 사람과만 살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일부 일처의 혹은 백년가약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와 결혼, 또 우리가 믿는 가정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위대한 부부의 사이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요. 특별히 부부의 사랑은 영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배우자와 평생을 얼마든지 해로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해피엔딩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좀 어떤 강의적인 내용도 좀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좀 이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위한 어떤 예식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대표적인 게 결혼식과 장례식이라고 보는데요. 불행하게도 장례식은 본인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본인이 있으면서 나만을 위한 어떤 예식은
결국 결혼식이어야 되는데, 이 결혼식에 대한 결혼식을 경험하신 분들은 참 많지만 본인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의 의미, 결혼식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결혼식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순서는 거의 지금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뭐 스몰 웨딩이건 아니면 성대한 큰 웨딩이건 상관없이 가족끼리 모였건 아니면 뭐 지금처럼 사실은 인원 제한이 있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뭐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비슷비슷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한 5가지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점촉입니다. 점촉, 그다음 신랑 신부 입장, 그리고 주례사, 또 서로 하는 서약과 공포, 그리고 축하의 시간. 되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순서는 왜 정해졌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결혼식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적인 예식을 할 때는 여기에 기도가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우리 춘천에 있는 어떤 예식장을 가봐도요, 아예 그 순서가 프린팅 된 거를 저에게 먼저 제시하곤 합니다. 이런 순서는 누가 정했을까? 놀라웠게도 이거 국가에서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1969년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해서 당시의 정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의 제사, 결혼, 장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준칙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금지되는 게 더 많은데요. 약혼식이 금지되고요. 또 결혼식 청첩장 보내는 것도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또 장례를 5일 이상 하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그걸 보면 사실 60년대까지는 5일장이 훨씬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3일장이고요. 지금 5일장 하는 가정 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코로나 시기에는 확진자들은 대개 1일장으로 장례를 마치곤 합니다. 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결혼식 순서가 바로 오늘 지금 우리들이 대개 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순서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뭔가 합리적이고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대개 그걸 이유를 잘 몰라요. 자,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먼저 점촉입니다. 점촉은 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촛불을 켜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나요? 대개 양가의 어머니들이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촛불을 켜는 행위는 이제 예식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켜느냐입니다. 이걸 켜는 사람을 우리는 혼주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는 주인공이지만 그 결혼을 주관하는 사람은 혼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마다 이것을 꼭 주지시킵니다. 혼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혼주는 결혼식의 시기, 결혼식의 장소, 결혼식의 형식을 결정하는데 최종 결정자는 혼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혼식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물론 신랑이 혹은 신부가 결정할 때도 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돈 내는 사람이 결정하시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자기들이 번 돈으로 결혼하면 잘 의논하지 않습니다. 허락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반면 부모가 모든 것을 대는 비교적 신랑 신부가 좀 나이가 어릴 때 가능하겠죠. 그런 결혼식들은 대개 혼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그 혼주의 결정이 양가의 합의에 이르지 않아서 불협화음을 내는 가정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개 30살이 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만 결혼을 한다는 세대가 풍조가 가득하기 때문에 대개는 신랑 신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혼주와 신랑 신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촉에는 혼주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한복을 곱게 입으신 양가의 어머니가 나와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라이터를 들고 왜 안 붙지 왜 안 붙지 하면서 불을 붙입니다. 그때부터 결혼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을 때 신랑 신부 이제 입장을 합니다. 입장은 대개 통로를 통해서 가운데를 들어옵니다. 90년대 초반 중반만 해도요. 새로 만든 예식장은 2층에서
말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고 드라이 아이스 깔았던 예식장이 참 많았습니다. 불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드라이 아이스 깔고 음악 넣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었다면 지금의 예식들은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단순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입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혼례에서는 신랑 신부 입장이 그렇게 중요한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서양식 결혼, 정확하게는 기독교식 예식에서는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신랑이 들어오고 그 다음 신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신부가 입장하죠. 물론 이걸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입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입장할 때에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죠. 여러분, 그 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정확할까요? 축하객, 하객, 손님, 이런 단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와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지칭하는 정확한 단어는 증인입니다. 결혼식에서는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 증인들은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이 둘이 정말로 결혼식을 통한 부부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발명된 지 채 200년 되지 않았습니다. 공문서의 효력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는 증인이 있어야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던 가족을 제외한 제3자적 사람들이 입장하는 신랑 신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사제의 성혼 선포를 듣는 그 순간 저 사람들이 부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장 가가지고 예식은 안 보고 뷔페 가서 밥만 먹고 오시는 분들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통로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 우리의 율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구약에서의 사람들은 서로 거래를 할 때 사실 결혼도 서약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계약을 체결할 때 구약의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동물을 쪼개서 그걸 죽여놓고 양옆에 시체를 놓고 그 사이에서 중요한 계약을 했습니다. 피로써 계약하는 것이죠. 계약을 어겼을 때는 생명으로 혹은 피값으로 그 잘못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옛날 교회들은 가운데 빨간색 카페트 많이 깔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계약 관계에 있는 예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설교자들은 양쪽에 있는 증인들, 이 하객 같아 보이는 이 증인들이 결국은 이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도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입장한 신랑 신부 앞에 주례자가 주례를 합니다.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이 대세죠. 정말 그 주례라고 하는 것은 이 예식을 이끌어가는 참 중요한 역할인데, 여러분, 왜 요새는 주례 없는 결혼을 할까요? 다른 순서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들 하면서 의미도 모르는 점촉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주례 없는 결혼을 선호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결혼을 하신 분이건 결혼을 안 하신 분이건 결혼식장에 가서 단 한 번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주례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저는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대개는 뭐라 그러냐면 주례가 길어서 신부가 기절을 했다, 너무 지루해서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대개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참 의미 있는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루하고, 왜 앉아있는 사람들, 증인들의 입장에서도 의미가 없고 신랑 신부 입장에서도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이제 친구들 결혼식을 이제 여럿이 많이 자주 다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인상적인 결혼이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전도사고 하니까 결혼식은 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주례는 다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유명한 분이신데 주례를 하시는데,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놀란 거죠. 이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신랑 신부의 이름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신랑 아버지 얘기만 얘기하고요, 계속 신랑 아버지의 어떤 신앙의 위대함, 그 어머니의
기도의 열심 이런 것만 말씀하시지 정작 신랑 신부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그런 개인적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내 인생에 주례의 기회가 온다면 저런 주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주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준비 없는 주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일생에 단 한 번, 결혼식은 단 한 번이지만 예식조차도 그 인생에서 모든 예식의 주인공이 될 만한 예식은 이거 한 번뿐일 텐데 여기에서조차도 의미가 없다면,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많은 증인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주례가 정말 의미가 없겠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맡은 주례에 대해서는 최소한 신랑 신부에 대해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히려 주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숙해짐을 느낍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중에도요, 제가 주례한 커플들이 제법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주례한 커플들마다 제가 함께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2번에서 4번 정도 만나서 함께 교육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 눈에는 그냥 목사님이 해주나 보다 생각하지만 저 나름은 제가 나름 바쁜 사람이잖아요. 네.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바쁜 사람. 그 시간 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때마다 제가 질문하고 듣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본인의 일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이력서처럼 들어가는 설명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설명을 제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 나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나의 아버지는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결혼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만들고 싶고 살고 싶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런 것을 설명하다 보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자신의 경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가 나와요. 그 과정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는 지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받는 건 대개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어른들에게 받는 거죠. 부모님에게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처들은 미워서 상처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말이고 또는 가족끼리니까 편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언행이 자녀들에게는 너무도 깊은 상처를 줄 때가 많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또한 주례자로 설 때에 최소한 이 부부에게 뭔가 본이 되고 내가 가르치고 말한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나는 내 가정을 상처를 덜 받는 가정 만들어야 되겠구나.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균형 잡힌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어떤 새로운 자극이 되고 또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본 다양한 경험들,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사회인으로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단연 부모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내가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한다고 해서 꼭 내 자녀들이 그것을 좋아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혼은 미혼과 다른 말입니다. 미혼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하기 원하는데 아직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 미혼이라면, 비혼은 적극적으로 결혼에 대해 반대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선언적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 비혼에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할 것도 참 없죠.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소개한다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떤 대표하는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하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처제, 누군가의 동서가 돼야 하는 여러 정체성들이 생기는데 저는 그런 정체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와 살고는 싶지만 원하지 않는 부분은 선택해서 제거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되기는 원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긴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남편이 되고는 싶지만 나는 누군가의 동서, 손아래 동서가 되긴 싫다는 거예요. 취향 존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취향 존중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살고 싶다는 거죠. 음식의 메뉴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관계가 들어갑니다. 내가 싫은 관계는 단절하고 내가 원하는 관계만 선택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비혼 선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한 개인의 철없는 이기주의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쨌든 본인의 행복,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이거예요. 왜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저렇게 부정적으로 볼까? 비혼주의자들은 도대체 뭘 경험하고 무엇을 보았길래 가족과는 단절해야 되는 것처럼 또는 가족 안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일들이 과연 있었을까? 그 부당함들, 그 마음의 상처들, 어려움들이 얼마나 컸으면 아예 나는 결혼 안 한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정들 속에서 부모나 혹은 친척이나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면 최소한 거부하는 데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한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성경적 사랑을 하시라고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고 성경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영원하지만 무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혹은 내가 손 윗사람이라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나도 인격체라고 나이가 벼슬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례함을 앞선다면 그것은 가족 간에 이 정도는 소용되겠지, 이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지,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 손들을 대할 때 무례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더 온전하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도 연구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고민과 연구와 배려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가정 안에서의 갈등은 일방성에서 옵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너무도 일방적인 거예요. 한쪽에서만, 한쪽의 편의를 위해서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한쪽만 희생당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 또는 상호 보완적인 것, 이런 것은 실천의 현장에 가면 참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은 더욱 어렵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면 저는 해법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비혼주의자들조차도요, 또 원하는 건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고 또 어떤 세제 혜택을 받고 주택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결혼의 제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결혼은 여전히 유일하고 유효한
인간관계의 법적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동거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한 느슨한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그 혜택에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법을 주장하든지 사회적 연대법을 프랑스에 있는 팍스나 네덜란드에 있는 스웨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관계는 느슨하게 하지만 혜택은 받고 싶다는 심리가 있는 거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원래 누리고 싶은 것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교회와 가정에 공통점이 좀 있다고 봐요. 교회와 가정은 항상 만나고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교회도 어떤 면에선 느슨한 연대입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부부의 관계고 부부의 원리인데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 제안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이 가정 예배는 너무도 유익함이 많아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주와 욕설이 나오겠습니까? 축복과 사랑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축복과 사랑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들께 제가 쓴 그 카드에 성구 카드를 이렇게 써서 드렸어요. 예,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제가 지난 몇 주간 그거를 집에다 두고 어떤 분은 액자에 넣어서 뒀다. 그거를 매일마다 읽는다. 그러면서 읽을 때마다 말씀에 감동받아,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게 담임 목사가 써서 특별하겠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감정에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집중하면 그 말씀 자체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가정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게 가정 예배예요. 무슨 긴 시간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구절 읽는 거예요. 지금 남전도 연합회에서 매일마다 소양 묵상 우리 밴드에다 올리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성경 구절을 하나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면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부정은 떠나가고 회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축복이 하나의 축이라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의 권위가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권위와 친밀감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냥 친밀하기만 해서 그냥 애가 할아버지, 옛날 말로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긴다고 그렇게 친하다고만 해서 저는 다 건강하고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친하되 부모님에 대해 공경할 줄 아는 가정이 돼야 되겠죠. 십계명에서 인간과의 관계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공경은 친밀감과 함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영적 질서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가족은 친밀하고 하나로 만들어주면서 세대 간에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원리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을 가정에서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은 너무 불행해, 이게 아니에요. 또 꼭 가정이 결혼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 입양 가정, 또 주거 형태로만 본다면 1인 가구가 가장 많죠. 여러분, 1인 가구를 혼자 산다고 해서 우리는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주거의 형태는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가족은 또는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사는 그 인생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설은 좀 특별했어요. 아마 어른들도 잘 못 만나고 했을 겁니다. 그 언택트 명절 지냈죠. 그래서 참 뭐 이런 날이 다 있나라고 하지만 또 어떤 그 댓글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아유, 명절이 그냥 아주 안 가서 좋다. 아주 5인 금지 아니라 아주 2인 금지를 하자. 뭐 이런 댓글까지 극단적인 댓글이 있던데, 이건 뭐 코로나 없어도 이거는 좋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요. 참 그런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저도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놓고 할머니한테 영상으로 세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는 온라인으로 세뱃돈을 붙이시더라고요. 스마트하죠. 예. 그러나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부한테는 이제 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세뱃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하여튼 뭐 20살 넘은 자녀들한테도 주면 다 좋아하니까요. 세뱃돈이 참 위대한 걸 싣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번에는, 올해는 그 세뱃돈 봉투 안에 아이들에게 다 카드를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넣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감동받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방식도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 사실 가족을 감동시키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가족을 감동시키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하면 사실은 제일 감동이 되잖아요. 반면 상처 주기도 제일 쉬운 게 가족인 거죠. 여러분, 무례하지 않은 사랑을 통해 감동 넘치는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우리 가정 교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가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거 싫다고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소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일생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통해 오는 그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행복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느끼는 우리 소양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